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님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일랜드의 조그만 마을 녹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1879년에 발현하신 성모님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노크 발현 사건의 좀 특이한 점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사건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누었지 않습니까? 파티마에서도 그렇고, 또 루르드, 과다루페, 라살렛 이러한 지역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발현 사건과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나크에서는 성모님이 혼자 오시지 아니하고 성모님께서 나사렛에 사셨을 때 남편 되셨던 또 보호자 되셨던 성 요셉,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두 분을 대동하고 성모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파티마에서도 그 마지막 발현 때에는 루시아가 성 요셉도 보았고 또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나크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요셉과 제자 요한을 동반하고 이 세 분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우 특이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크에서는 성모님께서 아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비가 무척 심하게 오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이 세 분이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비가 이 세 분이 발현하셨던 그 장소에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밖이었지만은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없이 성모님은 기도하는 모습,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 또한 성 요셉도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성경책을 왼손에 들고 프리치하는 모습, 설교하는 모습, 가르치는 모습, 전파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 분의 발현을 많은 분들이 목격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격한 사람 수는 모두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그러니까 그 나크라는 마을이 총 가구 수가 뭐 한 15가구 정도 되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는데,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목격자가 15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는 주로 환시자, 그러니까 seer라고 하지요. 보는 사람, 그 발현의 그 주인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환시자가 영안이 열리면서 영 안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르드에서 버르나데트도 성모님을 보고 있었지만은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두리번 했어요. 혹시 어디에 성모님이 계시나 하면서 찾으려고 했지만은 이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대부분 거의 모든 성모님이 발현해서 성모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 환시자의 영안을 통해서 열어주면서 나타나시는데요. 이 노크에서는 영안이 아니고 육안으로, 그러니까 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형체를 가지고,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이 땅 위에서 한 반 메타, 한 50cm 정도 위에서 공중에 서서 계셨는데, 이 모든 그 형체가 너무나 분명하고 마치 사람, 실물이 서 있는 것처럼, 물론 그 분들의, 특히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실제로 보는 인간 모습과 더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었지만은 실제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노크의 발현 사건은 이집트의 자이툰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자이툰에서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지요. 자이툰에서는 성모님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이툰의 발현 사건과 매우 유사하며, 또 자이툰에서도 성모님이 주로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노크에서도 성모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즉 봉헌하는 모습,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들어올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바치는 모습,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크는 아일랜드의 서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총 가구 수가 15가구 정도였다니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지요. 이 마을에는 케비나라는 헌신적인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백일 미사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백일 미사가 끝났을 때인 1879년 8월 21일 저녁 7시에서 9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성모님께서 성당의 벽에 발현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이날 저녁 해질 무렵 성모님의 발현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던 카바나 신부의 가정부였던 메리 맥롤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날 21일 저녁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신부님의 집으로부터 메리 번의 집으로 가기 위해 채플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형체들이 성당의 남쪽 벽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축복받은 성모님 같았고, 다른 하나는 요셉, 그리고 또 하나는 주교처럼 보였고, 제단이 있었는데 그 주위로 흰 빛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나는 메리 번과 함께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채플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저 아름다운 모습을 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15분 정도 있었을 때 성모님과 주교님의 왼편에 있는 제단 위에 약 5주 정도의 크기로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린 양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십자가가 있었는데, 어린 양의 주변에는 동그란 후광의 모습으로 여러 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크의 성당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신부님의 집으로 가서 내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벽에 나타난 아름다운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모님이 발현하신 모든 것을 들었고 제가 말한 것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29세였던 메리 번도 그녀가 본 것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희 집은 노크 마을에 있습니다. 8월 21일 저녁에 메리 맥롤린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왔는데 아직도 밝았습니다. 갑자기 성당 옆에 세 사람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성모님, 성요셉,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보였습니다. 성모님은 실물과 같은 크기였으며 다른 두 분은 성모님의 양편에 서 계셨는데 성모님보다는 조금 작고 낮았습니다. 세 분 모두 지상에서 약 60cm 정도 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눈은 하늘을 보고 있었으며 손은 어깨 높이로 들리워서 손바닥이 그녀의 어깨와 가슴 쪽을 향하였고 큰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왕관의 색은 입고 계신 옷보다 노란색이었습니다. 성 요셉은 머리를 성모님을 향하고 숙이고 계셨는데 마치 성모님에게 존경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보이는 세 번째 분은 왼손에 복음서를 들고 제단의 왼편에 서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녀의 오빠인 당시 36세였던 도미니크 번에게 가서 함께 와서 볼 것을 말했습니다. 도미니크는 그의 여동생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와서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밤은 어둡고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에도 이 이미지는 정오의 태양 아래처럼 밝았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인 70세의 브리짓 트렌치는 놀랍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세 명의 인물을 분명히 보았고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느님과 우리에게 이 징표를 주신 영광스러운 성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즉시 축복받은 성모님의 발에 키스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껴안았을 때 나는 벽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실물과 똑같았는데 내가 왜 손으로 느낄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던 동안 성당의 지붕 위에는 놀라운 밝은 빛이 빛나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노크 성모님 발현의 목격자에 대한 조사는 발현했던 해인 1879년과 51년 후인 1936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발현 당시 29세였지만 1936년 2차 조사 때에는 86세가 된 메리 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신 앞에 가고 있음을 알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6주 후에 사망했습니다. 노크 성모님 발현의 목격자들은 5세부터 75세까지 다양했습니다. 비록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지만 아일랜드의 국민들은 큰 감동과 은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모님께서 침묵하고 전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모님의 성품을 알고 성모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노크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여 보아야 합니다. 로마 교황청도 적극 추천하는 성모님의 발현 사건이니까요. 첫째, 다수의 목격자.
거의 모든 발현에서 성모님은 환시자, 영어로는 seer라고 하죠. 보는 사람, 발현의 주인공입니다. 환시자를 선택하시고 그의 영안을 열으신 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발현 중 환시자는 영안을 통하여 성모님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모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성모님을 볼 수 없습니다. 루르드와 파티마가 이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노크에서는 성모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크에서 성모님은 왜 실제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성모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성모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즉 그만큼 성모님께서 오신 이유가 중요하며 시간을 다투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환시자를 통하여 발현하시는 경우는 그 발현 사건을 교회가 조사하고 인정하여 알리기까지는 때로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다수의 목격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할 수 있을 때에는 단시간 내에 성모님께서 오셨음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노크에서는 성모님께서 자신이 오셨음을 신속히 알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일랜드 국민들을 위로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으킨 로마 교황청에 대한 저항 운동의 바람을 타고 1534년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한 성공회는 카톨릭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타겟이 바로 이웃에 있는 아일랜드의 카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에 비해 항상 뒤처져 있었으며 강력한 왕정체제의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잉글랜드에 억압받아 오고 있었는데요. 잉글랜드가 개신교로 전환하면서 이제 아일랜드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박해는 3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1845년부터 1849년까지 감자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1846년 라살렛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인류의 죄에 대한 벌로서 유럽 전역에 큰 기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근으로 인하여 감자가 주식이었던 아일랜드는 약 100만 명이 아사했으며 또 다른 100만 명은 이민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1879년 또다시 아일랜드에 감자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기근은 성모님께서 내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는 개신교인 잉글랜드 사람들의 아일랜드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 기근과 종교 박해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해 8월 21일 아일랜드의 조그만 마을 노크에 성모님이 성 요셉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동반하고 발현하신 것입니다. 둘째, 침묵의 메시지. 성모님께서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성모님께서 오신 이유를 아일랜드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모님께서 종교적인 박해와 감자 기근의 공포로부터 그들을 구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성모님은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무엇인가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입니다. 1830년 카탈리나 라브레에게 발현하셨을 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는 황금색 지구를 들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보면 성모님은 아마도 노크에 오셔서 아일랜드를 들어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중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노크 성모님 발현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8년 이집트의 자이툰 콥트 정교 교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자이툰에서는 약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두 사건 모두에서 성모님은 메시지를 주지 않았으며, 두 사건 모두에서 성모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자이툰 성모님의 발현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와 같이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 오랫동안 이집트 무슬림의 박해를 받아왔으며, 당시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6.1 전쟁에서 패배한 후였으므로 이집트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빨리 오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성모님께서 직접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아일랜드에서도 극심한 개신교의 박해와 감자기근의 공포로부터 아일랜드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성모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노크에 발현하셨을 것입니다. 넷째, 제단 위의 어린 양. 제단 위의 어린 양이 서 있는 장면은 패스오버, 개신교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천주교 교회에서는 파스카 축제라고 합니다. 제단 위의 어린 양이 서 있는 장면은 패스오버를 상징합니다. 참고로 패스오버, 파스카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해 자유를 얻은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실 때 문설주에 발라놓은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너간다는 사건으로 출애굽기, 천주교에서는 탈출기라고 합니다. 1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천주교 성경 탈출기 12장 13절.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즉 패스오버, 파스카 축제 때에 재앙이 문설주에 발라놓은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나갔던 것처럼 당시 아일랜드에 닥친 재앙도 지나갈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양의 뒤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은 구약시대 파스카 축제 때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였으며 구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재앙이 비켜갔던 것과 같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재앙이 비켜갈 것이라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바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복음서를 손에 들고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1879년 아일랜드의 조그만 마을 나크에 발현하신 성모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